오늘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공격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로 드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놓은 덫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문제에 그저 답을 안 하시고 회피하시고 넘어가셨다면 아마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저러시는 것 아니냐, 진짜 예수님은 무자격자가 아닌가, 무자격자가 한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할 말이 없어서 대응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첫머리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일구었던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때가 지나서 포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임대료를 좀 받아갖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도원을 빌려 쓰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생각할 때에 뭔가 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다른 종들을 두 번째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차 농부들이 두 번째 주인이 보낸 이 종들도 심하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이 좀 화를 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종들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종들도 이 농부들이 심하게 폭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농부들이 주인과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이 농부들을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농부들이 뭔가 큰 오해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번에는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주인 대우를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이 받을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살펴봐야 할 교훈은 이 농부들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시대 때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며 또 폭행을 가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이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 포도원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포도원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던 것이고, 두 번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왜 자꾸 종들을 보내는지를, 그 의도와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시설에 좋은 종자를 심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기대하면서 최상급의 포도 열매 전부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임대료를 달라 하니까 이 농부들은 자기의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인을 인정하지도 못한 것이고, 또한 주인의 의도 또한 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인이 일궈놓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농부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나만 누려야 될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망각했어요. 또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도 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 왜 농부들에게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했는가? 주인이 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임대료를 받게 했을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은 주인이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공한 것들인데, 여러분, 농부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주인의 존재와 주인의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최고의 것을 제공한 주인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실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인간의 몸집을 키우고 인간의 세력을 만들고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군림하려 들고 채우려 하고 세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을 3번이나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그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이 군림하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밥벌이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는 일들을 여러분 그들은 즉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님의 마음을 늘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